대전 온누리 수요 오전 여성 예배 7월 8월 주제는 동행입니다. 동행. 한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주제 말씀으로 택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 끝까지 가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느냐도 참 중요하죠. 평탄한 길, 지지난주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뻥 뚫린 고속도로, 또 꼬불꼬불한 좁은 오솔길, 어떤 길을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나와 함께 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해도, 아무리 우리 자식이 그냥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못지않게 잘 나가는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마스터 플랜, 모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계속되는 큰 비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무렵까지 그 땅 위에 있다. 아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또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와 큰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함없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고백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과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분별하여 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1장과 또 26장에 2번 인구주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센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보라고 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여정과 닮아 있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출애굽해서 11개월 동안 시내산 위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아직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혹시 PPT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율법과 성막,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들, 성막,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구의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떠날 때가 다 됐어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10장에서 떠납니다. 10장까지 하나님은 이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준비를 계속 시키시는데요. 오늘 2장은 이 지파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는 머물 때와 떠날 때 어떻게 위치해야 될지, 그 진영의 배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정말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 찾아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비된 거 아닌가? 맞아요. 국민이 준비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앙에 위치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주권이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땅이 남았습니다. 땅.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아직 다 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이제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 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만큼 밝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까?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을 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탐닉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미래가 다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 마스터 플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미래를 확신하기에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전진하고 계시죠? 네, 우리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진만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든 열방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래의 그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 때 우리는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밝은 미래,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보장된 그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서 마지막 그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개역 개정무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34절까지의 말씀을 그림 한 장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입니다. PPT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림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앙에 회막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레위 지파들이 각 가족, 가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둘레, 마지막 바깥 둘레에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어서 4개의 진영이 동서남북 각 방향에 진을 칩니다. 유다 동쪽, 가장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은 르우벤 지파,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단 지파가 그 옆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른 지파와 더불어 함께 진을 쳐서 동서남북 4개의 진영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몸과 마음 또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이 진영의 위치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미래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막을 가장 중앙에 위치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 이제 PPT 없애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동화책 속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갈색 꼬마, 갈색 꼬마, 무엇을 보고 있니? 이 동화책을 이제 응용해서 만든
성경 동화 속에 아담 What do you see? 라는 또 책이 있어요. 아담아 무엇을 보고 있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동화책인데 오늘 읽어드릴 걸 그랬나 봐요. 아담이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아담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또 친구로 보내주신 동물들, 이 아름다운 만물들만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는 동시에 힐끗힐끗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그 열매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바라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절대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는 약속의 말씀,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큰 비가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비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꾸게 하신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또 노예로 잡혀가서 그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삶의 자리를 해석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답답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말이 뭐죠? 형통하였더라.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해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는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문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직면하게 됩니다.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참 복 있는 민족이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가야 될 그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났던 광야는 모세가 지난 40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가장 빠른 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굉장히 이렇게 우회하는 이렇게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온 겁니다. 오히려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죠? 지도 다시 안 보여드려도 아시죠?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시내산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나중에 가는 길 여정이 여기 광야에서 계속 헤맵니다. 가나안까지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모세도 알고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중심의 그 삶 없이 인도하심 없이 마음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면 4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40일 길을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더니 40일 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갔던 그 길을 멈추거나 머물렀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일주일 만에 출발해야 할 때도 있었고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듯이 1년 동안 머무르며 11개월 딱 5일인가 1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의 계산대로라면 거의 1년을 머물러 있었죠. 그렇게 1년을 머무르며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갈 길이 먼데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고 오래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지? 마음이 조급해지만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했고 가고 싶어도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같이 그곳에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움직이는 삶은 철저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순종은 누가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것,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래도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겠니?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막 길이라 하더라도, 광야 길이어도 따라갑니다.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달라. 돈 아니야, 인맥 아니야, 명예, 사회적인 높은 지위 아니야, 인류 대학 아니야.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그 방법을 선택할 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부모님이 나하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래요. 그런데 남편보다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자녀를 보살펴야 되는데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내 지식이 가득해요. 이 길을 따라가야 돼, 맞는 것 같다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 정말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그것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내 자녀가, 남편이, 부모가 죽을 것 같고 이들이 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십니다.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12 제자가 그들의 모든 집과 금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가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가장 최선, 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지식, 경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우리를 향하신 이 열방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는 가장 복됩니다. 모든 만물이 복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만물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 온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아무리 살아가고자 애써도 우리 역시,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포함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든 모시지 않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와 위치, 대한민국 대전, 또 이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 남편, 우리 가정, 가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선택,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가족과 교회, 직장, 나라,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 위치가 정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힘, 내 노력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내 안에서 이것들을 뺄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내가 움직이는 것이 복입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판 줄로 알고 그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합니다. 화해를 합니다.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안가품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지 않습니다. 화해하며 용서하며 그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보디발 종의 신분으로 팔려온 요셉과 같이, 혹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과 같이 혼란과 고통,
괴로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실 때 감옥은 더 이상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형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인생들을 향하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펼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것 같지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스터 플랜을 보셔야 합니다.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해석될 때, 믿음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작은 고통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펼치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영 위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온 공동체가 같이 진을 배치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거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만, 아내만, 자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연합입니다. 연합. 광야, 우리의 인생은 사통팔달. 너무 어렵나요? 사방이 다 튀어져 있습니다. 사방이 다 튀어져 있어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다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한민국 이 땅에 정해주셨습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겠지요. 미국으로 떠나라, 일본으로 떠나라 하면 그때는 떠나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재앙입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역의 아름다움을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아름답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각 진영의 지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한 거리에서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 명령,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공동체, 대전 온누리교회, 또 각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존 웨슬리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 버린다. 너무 멋지죠? 저와 여러분 각각 석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석탄보다 더 멋지십니다. 석탄인데 이 석탄이 하나만 있으면 금방 사그러들어요. 하지만 한데 같이 있으면 엄청난 화력으로 뭐든지 합니다. 금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화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석탄이라도 석탄이 하나뿐이라면 잠시 불타오르다가 꺼져버리고 맙니다. 꺼집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저라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이 온누리교회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석탄 하나하나는 초라할 수 있지만 서로 함께 어우러지면 계속 불길이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 지속 가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안의 연합은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아까 급하게 보라고 막 메모했는데 안 보여서 보니까요. 이제까지 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는데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활활 타오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불을 끌려고 시도 때도 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또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나서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결인데, 사단은 그 위치, 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사단과 같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 생각, 지위, 계획, 지혜, 경험, 이것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시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죠. 아주 아무것도 아는 일, 아주 사소한 그 일로 오해를 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을 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불을 꺼트립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게 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전략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깨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힘이 없이 깨갱거리면서 도망칩니다. 마귀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 분열하게 합니다. 분열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낭비하게 합니다. 헛된 곳으로 이 재정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화평을 지킬 것을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길을 선택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수천,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제 눈에 말씀이 막 이게 읽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걸 계속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주시는 그것들이 이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보장해 주시는 약속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내 평생 동안 발견하는 것이 내 숙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생의 숙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발견해서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또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냥 복입니다. 복.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그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중심, 회막을 가운데 놓고 진을 친 사방으로 진을 친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렸을 때 어느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 아울리치 영상 보는데 또 새로운 은혜가 막 밀려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울리치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어요.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갖고 그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구나. 함께하는 생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구나. 감사했습니다. 그죠?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 기쁨을 앞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위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아름다움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연합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은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이 반문을 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육과 같이 자녀들과 재산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장 복 있는 사람, 형통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